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 우리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상당히 소수자로 있을 때, 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그네로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속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자, 그런 메시지였습니다마는 참 그 바람대로 되지 않고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교회들마다 이 세상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렇게 가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틈을 타다 보니까 세속의 문화가 이제 세속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교회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도대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혼란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틈타는 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 틈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 발흥한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단을 쫓아내자, 뭐 이단을 막 물리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찾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 이단의 세력들은 다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혼란한 틈을 타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속화가 되면은 반드시 이단이 발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해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갈 거냐?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 벌써 그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막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이 뭐냐? 우리가 뭐 세상의 광장에 나가서 투쟁하고 싸우고 무슨 뭐 교회로 권위를 지켜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을 때려잡아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유약하게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써하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해석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또 다른 지침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이제 오래 이렇게 세월을 살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것은 꼭 좋은 점만 닮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점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례로 얘기했을 때,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부가 닮아간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네, 좋은 의미죠. 네, 좋은 의미에서 참 저 두 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보기가 너무 좋다. 닮아간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의미로 부부가 서로 닮아갔을까요? 그 두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면은 닮아가는 거죠. 좋게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이렇게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경험하고 이렇게 서로를 이제 알아가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멀리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 1장 4절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 시간에 이 성품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지만은 사실은 이 성품은 이제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아진다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1:1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도 속성 중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도 우리 인간이 절대로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전지전능하신다.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닮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성품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편재하신다. 이런 성품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 의로우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 이런 거, 선하심, 신실하심,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굉장한 본질적 변화가 우리 안에 그 순간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은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바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덕목들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방금 제가 봉독한 5절, 6절, 7절에 바로 8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일 기초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의 기초 위에 그 위에다 덕을 더하고, 이렇게 믿음의 기초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덕이라는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덕 위에 뭐를 쌓아요?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쌓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쌓여가는 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을 보면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이 단계대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절제까지 나와 있는 그런 부분과는 다르게 이 베드로후서는 이걸 단계로 형성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여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빠져있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서 마지막 8번째 단계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사랑이 나오거든요. 사랑 앞에 뭐가 나와요? 형제 우애가 나와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거하고 그 뒤에 사랑하고는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하든 마지막 사랑은 헬라어로 아카페예요. 이 아카페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친구들과의 어떤 우정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조건 없는, 그리고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뭐 이런, 도저히 우리가 과연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8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쭉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 부분은 가능하면 1, 2개 정도로 조금 천천히 갈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했지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좀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믿음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믿음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1:1 양육자 강의를 할 때나 또 믿음을 강의를 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저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자, 믿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였다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믿음은 아는 것,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왜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지식이냐, 알미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 이번 부흥회에도 굉장히 이 부분 강조 많이 했죠. 이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결국은 중간 단계 띄고 마지막에 보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 결국은 말씀을 알므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을 알므로써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거기다가 계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말씀 성경 속에 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일진데,
말씀이 아니고는 그것이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자, 왜 그런가?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알므로써 나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영감.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16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 보시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감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기도 하죠.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감동은 기록될 때도 있었지만은, 그 기록될 때와 영감의 차원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내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느냐면은,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인정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 같은데,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 약속으로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체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인정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바로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것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인정하는 이 순간이 되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의 현실로 이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신뢰예요. 자, 이런 체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뢰라는 게 믿음의, 그래서 이 마지막 꼭지점이기, 신뢰가.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관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부부관계에 있을 때 참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알면 알수록 신뢰가 더 가고, 또 같이 살면 살수록 더 신뢰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한 상황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떤 큰 문제 앞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보다는 내가 뭐 인간적으로 이 부분 해결을 해야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쌓이고 이 체험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면 이제 정말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한 집사님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항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서 오늘 찬송을 뭐를 할까 미리 준비를 해가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딱 준비를 해요. 찬송을 뭐를 준비를 했냐? 평화로다. 아니 그 찬양인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강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아프면 이러기 쉬운데 아주 강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뭐 죽음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평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내가 준비한 찬송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확인이 되어버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분 치료되겠구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은데, 그 확신이 내 안에 확 오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 거기다가 또 거기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또 한마디를 또 덧붙이네. 뭐라고 덧붙이냐? 기도 덕분이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면 이렇게 신뢰감이 쌓이게 되고, 그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faith잖아요. faith.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를 하세요. 이 제일 어려운 게 F 발음이에요. faith, TH 발음 같이 있어. faith인데 이 faith에다가 FEUL을 붙이면 faithful 이렇게 돼요. 그 faithful을 뭐라 그러냐면 신실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이거를 충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이라고 해서 일이 몰려가고 저 얘기한다고 해서 저리 치우치고 그러지 않고 올곧게 쫙 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 그 신실함이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믿음의 형용사가 신실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이 절대적인 이런 신뢰감이 쌓이게 되면 내 성품, 이 하나님의 믿는 이 신뢰가 내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아요. 그게 뭐예요?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때로는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도 막 거기에 눈이 훌거돼가지고 막 이리 치우치고 막 저리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참 올곧게 신실하게 분위기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바로 그것이 이 기초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기초에다가 덕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인용하면서 이 덕을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옳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했죠. 이럴 때 헬라 원문에 보면은 덕이라는 말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냥 세워나간다, 쌓아나간다,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그것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꼭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탁월함이라는 뜻이에요. excellent, 탁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탁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을 했을 때, 저 사람 탁월하다. 그죠? 어떤 사람이 행정의 일을 맡고 있는데 그 행정적인 일을 너무나도 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참 탁월하다. 뭐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를 잘하면 얘는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덕으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말을 탁월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세워나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탁월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일을 같이 하는데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발탁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 이 발탁이 탁월했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때로는 일을 처리하다, 내가 발탁한 사람이 일을 처리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조금 잘 일을 못할 수도 있을 때 어때요? 내가 탁월한 발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더 도와주지 않겠어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런 말인 거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직분을 세워서 나를 이곳에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취하실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탁월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더 잘 감당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탁월함을 내가 또 경험을 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이 믿음 위에 바로 덕을 세우게 된다. 덕을 쌓게 된다. 그러니까 이 덕을 쌓는다는 것이 이제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곳에 서 있는 내 자리, 그 다음에 내 부름에 맞는 자리에서 내가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성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 혼자 있다고 해서 성품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기 때문에 탁월함이 내가 어떤 기능적으로 뭘 잘한다, 이것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거는 성품이니까. 그러면 성품으로서의 덕, 성품으로서의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덕이에요.
그것이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의 기초를 딱,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다가 뭐를 세워요? 덕을 세워야 돼. 이 덕의 성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이 있는 사람, 이 탁월함의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있을 때도 자기 일에도 성실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 배려해주고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성품으로서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성실하고 뭐 책임이 아니라 막 틈만 나면 핑계대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이기적이다거나 말과 행동으로 막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덕이 아니에요. 그건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 그분의 탁월한 선택으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착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믿음 위에 이 믿음 신실함 위에 이 덕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성품의 탁월함을 덕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하면 이 덕 위에다가 지식을 더해라 그렇게 말해요. 지식을 더해라. 그러니까 이 덕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탁월함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덕, 지식은. 왜?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탁월함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잘 세워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유아기 때는 어떤 특성이 있고 청소년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아무튼 자녀를 잘 세워주기 위한 부모는 공부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만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떤 그 재능이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할 때 상처를 입는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만약에 자녀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병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지금은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은 이제 닮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셨겠지만은 초창기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의 과거를 안 거야. 남편의 과거를. 이 남편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래서 이런 성품이 나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이렇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덕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탁월함을, 관계 속에서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글을 이제 하나 보았는데 그 글이 뭐였냐면 중국과 한국을 좀 비교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제가 공감이 되었어요. 공감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즘 중국이 굉장히 많이 국력이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뭐 G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중국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촌 이런 데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 데가 너무나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한데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은 어떠냐? 국력은 뭐 중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백성들이 어찌하든 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고, 또 요즘 K컬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정말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이러고 한국이 이러는가? 그걸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은 여러분 중화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요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나게 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맞죠. 그 중국의 역사, 전통, 문화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민족 전통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K-팝 중에 그 캐데스라고 아시죠? K 데몬 헌터스. 그게 뭐 골든이라는 곡이 막 그 빌보드 1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거기다가 많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막 그 노래가 선풍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와, 어쩌면 저렇게 한국은 저렇게 문화적으로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전을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칭찬하는데 중국은 배가 아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전부 다 중국 거였는데, 저 중국 거였는데 한국이 다 자기들의 문화를 도적질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이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너도 웃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중국의 뭐 방송들 같은 경우 아주 흥행하는 방송은 전부 다 한국 방송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짝퉁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민족, 자기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자긍심, 최고라는 이런 자긍심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뭔가를 더 배워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국심, 뭐 그리고 자긍심,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세뇌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는 민족성 자체가 어떤 문제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받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다시 고쳐낸다라는 거예요. 그 비판을 극복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침으로써 그런 어려운 상황도, 위기의 상황도 잘 돌파해낸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과 중국의 큰 이런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배우기를 이렇게 멈추게 되면 탁월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이, 이 지식이 멈춰지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단적이 돼요. 배타적이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 너머를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거기서 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독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고 포용력도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이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덕이 있는, 탁월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덕 이외의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좀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이제 서울로 가면서
그 교회에 이제 아동부를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그 청년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같이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저한테 따라가자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잘 봐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들의 그리스도인 청년의 이성 교제, 요 내용을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한 편은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개방적인 그런 느낌 아시죠? 자, 요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한쪽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난상 토론을 벌려버린 거예요. 난상 토론 벌려버리는데 저는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예, 전도사라고 좀 보수적인. 그래서 이거를 잘 당신이 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잘 지켜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난상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찍소리 못 해버려. 상대편에 정말 대단한 강자 청년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냥 박학다식해가지고 CCC 출신인데 또 그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별의별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논리를 막 펼쳐가가지고 이성교제 뭐 다 개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의 뭐 맥도 못 추고 일이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이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리를 해줘야 돼. 목사님이 정리를 안 해주고 끝내버린 거야. 거기에 저터 충격 받아버렸어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슬그머니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저한테 전도사님 원래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건 아시죠? 우리 토론이었어요. 토론. 그런데 그건 토론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론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자기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은 그 많은 후배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각인이 되버려요.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1살 나보다 많은 청년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죽고 싶더라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전도사인데 청년보다도 성경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어를 못했다는 이 자책감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는 엄청난 기폭제가 됐어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도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성경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탁월하기 위해서는 이 탁월한 성품,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았는데,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서서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거짓 가르침에 횡행하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와 같은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번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